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건너뛰고 11장을 봤는데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온 나라로 흩어지는 그 노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이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야벳과 함의 자손들은 굉장히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특히 함의 자손들 중에서는 니무롯이라는 영웅도 나오고 야벳과 함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고 세상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라면 셈이 번성하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세상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반면 셈의 후손들은 아주 실처럼 가늘고 위태하게 간신히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큰 이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연약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꺼지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이 믿는 자들, 셈의 후손들, 이 계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죄악으로 어두워졌던 이 세상에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후손을, 믿음의 조상을 나타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정말 편리하고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외국에도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맘만 먹으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건축 공법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도 순식간에 짓고 다리도 건설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항공 우주 기술이 발달해서 막 달까지 화성까지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그런 모든 과학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에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 어느 시대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말 제일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충만해질 때 그때 임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자기 능력이나 어떤 지혜나 이런 대단한 것들을 마치 이런 것들을 대단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행복은 그런 자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점점 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 평지를 만나 거기 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동산에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자꾸 옮겨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옮겨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그들은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 가서 어떤 평지를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우리 힘도 빠지고 볼품 없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믿음도 다 팔아먹고 피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건져 올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짐으로 세상의 것을 쫓고 인간의 자랑과 욕망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편재에 계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분주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이 흘러버리는 시간이 그냥 마치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므로 이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지금 시간을 건져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언어는 하나고요,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 말은 사람이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 지혜를 써서 집도 짓고 옷도 만들어서 입고 이런 편안한 삶을 또 행복을 누리기 위해 집을 짓고 또 점점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과대한 큰 성을 짓고 너무나 사치와 허영을 가지고,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부리고 쓸데없이 시간을 빼앗고 그 사람의 노력과 눈물을 착취하고 이러면서 죄악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빠져나오고 홍수가 그치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편만하게 세상에 퍼져나갈 때 인간들이요 한 놀라운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벽돌을 굽는 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큰 성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깔을 때 하는 그것이 역청이거든요. 그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방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지혜를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장차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를 뒤덮는. 그래도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뭘로 발라요? 역청을 발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역청을 발라서 큰 방주를 만들고 방수할 수 있는 이 기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더 높은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심판을 피하고 면하려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살려고 인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홍수의 심판의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막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장차 다가올 미래의 어떤 불안한 것을 미리 제거해 보려는 그런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홍수 심판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홍수 심판의 컴플렉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그런 심판을 면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려는 이런 교만함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인간의 그런 삶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은 벽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한번 우리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주의로 살아보자.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실과를 먹은 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큰 문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요,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걸 보면 그 고대 시대에 막 그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을까?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굉장히 실용적인 면에서는 무가치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땀이 거기에 낭비되고 소비되었느냐는 거죠. 그 하나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과 그 생명을 착취하고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끼리끼리 모여 살 때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집단은 악마 집단이 돼요. 악마 집단. 인간이 아무리 우리끼리 지혜도 내고 해보자, 결국에는요 그 집단은 범죄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의 허영심과 욕망을 그냥 두지 않아요.
끝도 없이 부추겨서 그 사람들을 쓸모없는 그런 시간으로 또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인간들은 오늘날도 콘크리트와 전기와 쇠와 등등의 이런 최고의 현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만들며 일들을 해결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는 고대 인류 사람들보다 수천 배는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런 세계는 행복이 없고 지옥과 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허영과 사치와 이런 모든 진노만 쌓아가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인류의 이 기술과 문명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불화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 멸망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찬송 드렸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오늘 직접 찾아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실 안 위험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게 위태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다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직접 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큰 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기 위해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막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꾀를 내고 그런 일들의 마지막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멸망인지를 아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떨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을 낱낱이 보고 그 인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간의 교만한 현장을 찾아오시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막으려고.
지금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이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 헛되고 쓸모없는 이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행하는 모든 이런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오신 거예요. 왜 막을까요? 그 일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먼저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막 처음에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막 인간들끼리 서로 막 잘 맞는 것 같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간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돼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혼잡하게 되고 복잡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상대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겁내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같이 있을 수 없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쓸모없는, 정말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공사를, 그 일들을 중단시키죠. 그리고 인간을 이 교만과 죄악의 모든 멸망으로부터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을 흩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8절 한번 볼까?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다 외국어를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언어를 흩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짓고 안정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일을 꾸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미국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자유와 영어예요. 영어. 자유와 영어. 오늘날 세계는요, 영어가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이것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플라즈마 태양을 만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이런 욕망이나 야망으로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나 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외국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박사하기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야망과 교만 때문에 말이 혼잡하게 하게 되고 소통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흩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유리병을, 컵을 여기서 놔서 집어 던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바싹 깨뜨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봤더니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유리병을 집어던져서 바짝 깨뜨리듯이 그런 인간의 이 죄악된 야합을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토기장애가 왜 이 잘못된 도자기를 깨뜨려요? 그것을 다시 빚기 위함입니다. 다시 빚기. 하나님은 깨뜨리고 흩트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온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야망과 야합으로 죄악으로 뭉쳤던 그 모든 것들을 집어던져서 유리조가 깨뜨리듯이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과 복음으로 은혜 받을 때, 그때 인류가 하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도 우리 주변에 함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함이.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에,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사장과 상사가 우리의 직원의 적이 되고, 또 건물주는 세입자의 적이 되고, 또 누가 먼저 주차하냐, 누가 더 크게 소음을 일으켰냐, 이것 때문에 서로 적이 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낙태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결혼 안 하고 낙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끼리의 삶은, 인간 중심의 사회는 범죄의 소굴이고,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 뜻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은 끝장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인간 뜻대로 되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도리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유리조각 깨뜨리듯이 깨뜨려 흩어버리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이후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셈의 자손 중에 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단숨에 막 뭔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막 꿈을 펼쳤으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에노스 때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에노스 때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인간이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바싹 깨질 뿐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할 때가 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이 욕망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